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단잠을 자지 못하여 오늘 하루 육신의 피곤함이 찾아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영이 살아날 때 범사가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서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셨고 지키기를 원하셨고 복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려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누려라. 하지만 여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평화롭고 안정스럽고 또 모든 것이 완전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나무의 열매 하나 먹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알게 되어지는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망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끝은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안에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끝은 죽음이다. 즉 그 끝이 좋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따르리니 생명이 따르리니 결국 그 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의 끝은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주를 보내시고 벼락을 내리시고 매를 대시는 어떤 그런 그림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길을 알려주시고 살 길로 인도하시고 살 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이미 능력을 상실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조차 꺾여버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메말라 불살르게 되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이고 기적을 누릴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 너희들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종교인이 되라, 너희들이 무조건 기도해라, 힘들어도 나를 그냥 따라와라,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음을,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야 살 수 있기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역시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사역하고 있던 사무엘이 이젠 일선에서 물러가고 사울이라는 걸출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의 앞날이 복되고 또 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있지만 또한 더 나아가 23절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끝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기도를 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기 쉬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기 쉬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100% 죽습니다. 100% 끝납니다.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100% 죽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으며,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 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으며,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 치고 예수 안에서 잘된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죽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대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향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여 죄악을 물리치시고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함으로써 잠들었고 그 결과 그들은 소원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합니다. 인생은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누구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사건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행위는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토르라고 있어요. 망치로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토르라는 영웅을 보면은 그가 사용하는 그 망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손을 들어서 손만 벌리면은 그 망치가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산 끝에 있었던 바다 밑에 거하든 간에 그 망치가 그 손에 이끌려서 쭉 옵니다. 그래서 손을 빵 해요. 그리고 그 망치로 또 때려 죽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죄의 손을 들 때 저주가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복이 붙습니다. 우리가 죄의 손을 들고 살아갈 때 내 손에 피가 흐르고 내 손에 저주가 오고 내 손에 패배가 오고 낙심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생명이 오고 희망이 오고 미래가 오고 기대가 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손을 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 죄를 짓는 데서 그치는 인생이냐, 아니면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느냐. 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결단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들이 살았던 이유는 오직 기도였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가룟 유다와 더불어 동일하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되 완전히 버려서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과 그 순간 눈이 마주치고 수치심과 절망감 가운데 스스로 펑펑 울지만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숨부터 살아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가 살아날 것이고 훗날 너 역시도 너와 같이 자빠지고 너처럼 시험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형제들을 세우는데 너의 인생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주님, 저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뒤집어 버리려고 했고 너를 삼키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그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뒤에 이어지는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되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져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그들을 살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나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즉 기도를 쉬면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인생이 바뀝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기도하기를 쉴 때 몸은 편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나의 마음과 뜻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기 원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나의 영이 죽어 있어요. 왜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은 나의 영이 사망으로 가요. 죽어요.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내 지성과 이성으로는 깨달아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흡수가 안 되는 것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를 못해요. 하지만 기도하면 흡수가 되고 기도하면 믿어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니 그 인생은 생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사울 왕이 망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때문에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극히 높은 자리인 왕의 자리까지 앉히셨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이 뭐예요? 사망. 끝이 뭐예요? 망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복된 이유는 왕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돼서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엎드렸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가 목자일 때든 도망자의 인생일 때든 군대 장관의 삶을 살 때든 왕의 인생을 살 때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하나 잡았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힘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영혼의 어두움, 영혼의 그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걱정, 절망,
깨어짐, 아픔, 상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지금이라도 당신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탕자가 헐벗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졌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씻겨주시고 아들로서의 권세와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요 다시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찢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그분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우리 끝까지 기도로 승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안에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